예수님께 기억된 사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기억된 사람.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억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이 시몬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자리에 마르다도 나사로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보이지 않던 마리아가 비장한 모습으로 그 모임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옥합 항아리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향을 맡아보니 순전한 나드, 정말 값진 나드 향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다 붓고 난 다음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이 여인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도 마리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 안에는 향유 냄새와 그리고 흐느끼는 마리아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 정적을 가룟 유다가 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 향과 양을 보고서 어림잡아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이 오리지널 정품 나드 향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조용하던 그 방 안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대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느 곳이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것도 함께 기억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마리아의 무엇이 예수님께 강하게 기억이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깨뜨렸던 이 향유에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이 깨어진 향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깨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 우리 계량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1리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한 대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이 나드 향유가 오리지널 순정 정품은 너무 비싸니까 그 향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값싼 나드 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드 원액에다가 포도주를 좀 섞어서 그렇게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값싼 향유지만 오리지널 순정품 나드는 구하기도 힘들었고 값이 무척 비쌌습니다. 신약시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용한 나드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세금 떼고 뭐 이거저거 뺄 거 빼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생기는 거예요.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 화폐 단위로 생각하면 뭐 얼마 정도 될까요? 미니멈으로 잡아도 2만 불, 3만 불 정도 되지 않나요? 이 엄청난 금액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깨뜨렸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수중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죠. 내 것으로만 자꾸 삼으려고 하니까 욕심은 더 생기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영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미국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집에 살다가 4,000 스퀘어핏으로 가면 살림살이가 그만큼 늘어나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집,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걱정인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집을 확장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전에 사용하던 세탁기가 작아 보여요. 괜히 허름해 보이고 지금까지 멀쩡히 쓰고 아무 고장 없이 사용하던 것인데 괜히 작아 보이고 고장 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에 4,000 스퀘어핏에 맞는 규모와 사이즈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세간살이를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 바꾸고 나니까 이제 집이 허름해지고 가전제품들이 새 거가 됐어요. 또 다른 집이 보이는 겁니다. 이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해산의 수고와 고통 속에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부모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못 이룬 꿈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아이들의 생각과 뜻은, 계획은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마치 무슨 인형에다가 예쁜 옷 입혀놓듯이 막 꾸미고 채우고 키우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넌 내 것이라고. 하나님도 아닌데 말이죠. 넌 내 것이라고. 절대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녀가 장성을 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잘 키워서 자녀들을 성인을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자녀들은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떠나보내세요. 놓아주세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성경적인 부모관이고, 자녀들도 부모님 의존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부모 곁을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말라고 이제 남남이라고 딱 떼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우리 성경에서 지금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쉽게 사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느 부모가 이것을 선뜻 알겠습니다, 명령 떨어진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토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얻기까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 하나만 듣고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언젠가는 한번 내가 성령 받고 막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막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때 필요한 말씀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막 그런 교제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에 너무 폭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잊어버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교제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좋은 것을 경험했기, 가장 좋은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다가오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는 내가 단절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아들을 번제단에 묶어서 올려놓을 정도로 거기까지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깨뜨린 300데나리온은요,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금액을 주님께 드렸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기뻐하셨고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많고 적음보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고, 옆집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 되고, 한국은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에 갔는데 내 차만 국산차고 남들 차가 다 외제차면 나도 바꿔야 될 것 같은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막 생겨난대요. 안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옆집 애들 다 과외시키는데 우리 애들만 과외 안 시키면 괜히 뒤떨어지는 것 같고, 옆집에서 뭐 하고 한다고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지 안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미국은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특히나 어떤 때가 됐을 때, 이런 우리 지금 한국의 명절이지만 미국 안에서도 명절이 있고 또 어떤 기념일들이 있을 때 간단하게 우리들이 선물을 하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선생님들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에도
그냥 기프트 카드 한 20달러, 25달러 정도 되는 기프트 카드 정도면 충분하고, 그런 과하지 않은 문화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너무 과하게 나의 분에 넘치도록, 근데 그것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옆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어요. 누가 시켜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의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달라요. 모습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가 또 다릅니다. 높이가 달라고,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 생각만 옳다 고집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요, 그 말씀이 조금도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길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요. 물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생활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 것도 있지만, 그 결과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얻었어요. 그 고생 끝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던 중에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형이 자신에 대한, 내가 형에게 사기친 거에 대한 복수를 할 거라는 두려움이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 뻔한 기도예요.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사, 유하게 바꾸어 주사, 저를 용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천사와 씨름을 하고 야곱이 받았던 응답은 육체와 이름의 변화였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응답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했더니 내 꼴이 이상하게 되고 주의 천사가 환도뼈를 침으로, 이게 어제도 조금 그 환도뼈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이 환도뼈의 정확한 위치가 애매해요. 어떤 분은 고관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엉덩이 뼈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넓적다리 뼈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엉덩이 뼈 주변을 툭 쳐가지고 탈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절름발이가 돼요. 아니,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응답 받은 걸까요? 우리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야곱의 몸을 바꾸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적용은요 항상 내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를 변화시켜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상대를 변화시키는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꾀가 있습니다. 잔머리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도 보면 형 에서에게 앞에도 보면은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 그것도 차등을 두어서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뒤에다 두고 한 때 두 때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형이 내가 보낸 것을 받지 않고 뭐 친다든지 쫓아온다든지 이러면 제일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잔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랑 달라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깨어지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 드린 것보다는 그녀가 예수님께 드렸던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한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여러분,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파는 자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은 30에 파는 사람이 예언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가룟 유다의 욕심이 차고 들어간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할 자리에 유다의 악한 생각이 사용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한없이 울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처럼 말리고 싶었지만 아마도 여인의 직감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 마리아가 깨닫고 예수님을 차라리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 순종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주의 성품을 닮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다르지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쳐서 내 모습을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거죠.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장차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감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그 말에 예수님을 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화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현대적인 의미 살려서 그 정황을 살려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 미치셨어요? 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꾸짖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그 금액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도록 그 장례를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끊임없이 모으고 준비해서 그 300데나리온의 금액이 모였을 때 그 향유를 준비해 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겠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의 형벌 받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죽었지,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살린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죄인된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 마리아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죄인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저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와 생각을 깨뜨리고 드렸던 향유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 순전한 나드 향유보다 더 귀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이 은혜에 우리는 또다시 눈물로 화답을 합니다. 은혜의 순환 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무엇이라도 더 드리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고 나면 그 드린 것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런 나에게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을수록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게 은혜의 순환 코드예요. 마리아가 눈물로 발을 씻으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자만이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내 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이 눈물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진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이러한 눈물을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인이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마리아였는데 다시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뭐가 더 아깝고 뭐가 더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성경에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더는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였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 어디서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 마음에 강하게 기억된, 강하게 자리 잡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께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생각을 깨뜨려 주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깨뜨렸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